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9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두 사도가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8절까지요? 1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회원의
정경 권사님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나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를 넘어서 거의 멸시하는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가 육남매인데 그 외삼촌이 막내 삼촌이 살아계세요. 수lum제, 청주 수lum제. 그런데 이제 그 외숙모가 이제 첫 번째 외숙모는 외삼촌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을 낳고 남편이 군대 간 사이에 그 외할머니가 이제 계모였어요. 근데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군대 간 사이. 딸 하나 낳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외숙모가 들어왔는데 종의 딸이었어요. 종의 딸. 그래가지고 사돈인데도 만나면요 등을 돌리고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 외숙모 두 번째 들어오신 외숙모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종이라고 사돈인데 등을 돌리고 앉아 만나면. 그런데 이제 거기 큰 딸을 하나 낳고 아들을 둘 낳는데 이놈들이 그냥 몸이 좋아요. 운동 레슬링 선수하고 아들들이 이제 딱 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야. 이제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 막내 외삼촌 두 번째 들어오신 외숙모하고 막내 이모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딱 갔을 때 그 선을 넘어가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여자에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피하고 말도 걸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아예 그 지역의 땅조차 밟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도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 믿는 다음에도 이러지 않을까? 사람을 가리면서 전도도 가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예수전도회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데 거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도를 나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영적인 상태에 있나. 근데 대개 이제 전도 나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노숙자나 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저게 내 영적인 상태야? 이제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보는 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에 사마리아라고 한 지역을 꼭꼭 찍어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를 넘지 못하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는데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곳에조차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갔는데 어디서 말씀을 전했어요? 다 같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누가요? 유대인 믿는 자들이.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누가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이 저녁에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에는 많이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88 꿈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4학년일 때 88 꿈나무들이 신학과 1학년 들어오면 무조건 6개월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훈련을 해요. 경건훈련. 근데 이놈들이 진짜 괴짜. 이 세대차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때는 그래도 선지동산에 왔다고 그러고 동역자라고 그러고 새벽기도 마치면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전혀 다른 인간들이야. 다른 인종들. 그런데 아주 그 중에 3명 다 저 혼자하고 3명하고 기숙사에서 방을 쓰는데 3명이 다 괴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괴짜 중에 괴짜야. 이 꼴초에다가 그냥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은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신학과는 신앙 간증문을 써서 내야 돼요. 그럼 신앙 간증문을 보면서 중생의 체험이 있나요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고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이 꼴초라 담배 냄새가 완전히 뱄잖아요. 교수님이 면접 보면서 자네는 왜 신학대학교 왔나? 그랬더니 이놈이 얼떨결에 대답한 것이 중국 선교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선교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중국 선교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선교할 사람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놈이 한 말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수가 할 말이 없잖아. 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나를 괴롭혀 이놈이.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얘네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벽에다가 하나 붙여놨어요. 목적의식 딱 붙여놓고 담배를 피든 술을 처먹든 간에 하여튼간 졸업을 해라. 졸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근데 한 놈은 중간에 사라지고 두 놈은 졸업했는데 한 놈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시골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한 놈은 이게 천방지축이라 이놈이. 그래가지고 뭐 뉴욕 대학 무슨 유학 갔다가 오고 뭐 트라이 뭐 반스 장사하는데
한 달에 1억씩 받는데도 맨날 사장이 월급 올려준다고 안 올려줘서 때려쳤다고 그러고, 간간히 소식이 들려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소식이 들었더니 한기총 사무실에 사무장이 됐대.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시험 봐서 합격했대.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졸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라는 이것을 넘지 못하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스데반을 죽이고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본토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선민 사상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이 빌립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좀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자란 사람들은요, 좀 열려 있잖아요. 닫혀 있어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빌립 집사가 전도했을 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도 아니야,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그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해졌는데 이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지. 사마리아 놈들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렇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 긴가민가 했겠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갔겠죠.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오순절 계통의 신앙과 장로교 계통의 신앙이 다른데, 장로교 계통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장로교 계통에서는 해석해요.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보통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며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는
이 시간차 순서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에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같이 갔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차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트리면서 증인, 그것을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과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받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데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서로 논쟁할 때 이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바울은 목숨 걸고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바나바가 선임자고 선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예루살렘 1차 총회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이 우리와 똑같다.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맺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우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의 핵심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 부활절이 없고 성탄절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예수가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 부활절이 없고 성탄절이 없어. 아니 그런데도 교회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학생들이 무슨 학생들이 봉사하는 거 있죠? 수행평가 같은데 이렇게 봉사하는 게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뭐 청소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장막성전이 이제 신천지입니다. 근데 걔를 붙잡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꼭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미혹돼서 예수가 없는, 부활절이 없는, 성탄절이 없는 그런 교회, 다른 복음, 다른 성령, 다른 예수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성령을 내려주심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성령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민족주의, 차별주의,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좁은 편견으로 복음을 제안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을 거기서 빼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안식일교회 같은 데는 조사심판, 저 뒤에 붙여놨죠. 이상구 박사가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자기 때문에 안식일교회 온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 신문 쪽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자 같은데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의 중에 기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이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축소시키는 본문 8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도 다른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고 도망온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대상자가 대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생활에 우리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순교하고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축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믿었다가 쫄딱 망해서 도망 다니는데, 갑자기 도망 다니면서 뭐 가지고 다닌 게 아니고 빈털터리로 다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도망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채소 장사를 하는데 도망가면 그 가게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도망갈 때 가장 좋은 게 다이아몬드, 보석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항상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도망갈 때 이 다이아몬드만 갖고 도망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현금화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이아몬드 광석에서 가공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지순례 가면 이 다이아몬드가 싸기 때문에 많이 사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요즘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편견이 깨진 사건이 바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의 고통스러운 영생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인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도 이 사형수들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법의 정신처럼 사형수들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성경책을 사주고 먹을 것을 넣어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요, 오히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처음 들어볼 때요,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든데 그 중에 이제 형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자는 이게 습관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울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전도해서 감격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어느 교수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성격이 이제 날카로운 교수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는 다 안 믿더래. 야, 그 교수가 무슨 예수를 믿냐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고 알아봤더니 암 전문인데 이제 이렇게 회진하면서 이제 위로하면서 이렇게 회진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항상 밝은 얼굴로 맞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암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교수가 가서 위로하고 막 이러는데 뭐 죽음 앞에서 뭔 위로가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항상 밝은 얼굴로 영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는 제자들이 긴가민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형사, 의사, 교사들도 이게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모여서 신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불광중학교 은퇴하신 장로님도 우리 같은 교단의 장로님이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여기 같은 교단의 교회가 개척됐다고 하니까 찾아오셨어요. 박창대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개척교회에 장로님이 찾아오니까 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주차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불광중학교 한다고. 너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다음에 우리 최영과 아버님 우리 전도 축제 때 전도해가지고 딸만 넷인데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봉투 가지고 와서 딱 아버님 딸만 넷이죠? 제가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7시에 문안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저기다 주차하면 차 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사랑이라고 하면 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전에 민망하더라고. 요 옆에 은평교회 누가 거기다 차 댔나 봐. 차 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옆에서 괜히 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범위를, 기도의 범위를, 전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를요, 그 기도를 듣고 놀랐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한국에 있는 방방곡곡에 있는 저리변에서 기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리변에서 홍콩의 도풍산교회처럼 저리변에서 기도원이 되고 도풍산교회가 교회가 됐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땅을 기증해가지고 기도원이 생기고 도풍산 교회, 도풍산 기도원. 또 누가 그 소식을 듣고 땅을 기증해서 신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홍콩에 가면 도풍산 교회, 도풍산 기도원, 도풍산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석에요. 영꽃 위에 십자가를 딱 새겨놨어요. 그분이 독일 선교사님이 홍콩에 와서 이제 선교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교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머리 빡빡 깎고 도풍산 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선교사가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돼서 잘렸어요. 선교사에서 잘렸어. 근데 이분은 내가 전도하려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스님들이 다 세례받고, 할렐루야, 절 간판을 교회 간판으로 바꾸고. 예? 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 선교사가 가서 이 사람들은 중이니까 안 돼, 이 사람들은 불교 신자니까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저는 이용우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 친구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3년 동안 기도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찬송을 이제 가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찬송을 했는데 어느 절에 주지가 시장에서 누가 이 전도지를 누가 주는 거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주지가. 근데 전도지를 보니까 거기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지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 땅끝에 증인이 올 것이다 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내용이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내용하고 같았어요, 가사가. 그러니까는 스님 두 분이 가다가 그 가사를 듣고 한 명은 주지한테 달려가고 한 명은 그 사람을 붙잡고 이제 인도하는데, 주지 스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증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도의 범위, 전도의 범위를 제한시키면 안 돼요. 구원을 제외시키면 안 돼요. 그가 누구든지, 할렐루야, 예? 그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 재미난 얘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전도한 김옥경 집사님이 스님이 오셨는데, 스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여자 스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나봐. 그런데 거기에 밀리지 않고 스님 얼굴도, 하나님이 스님 얼굴을 이쁘게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랬대죠. 야, 우리 사람이 이제 전도관장 갈 때 스님 전도했더니 내가 누군데 전도하냐고 화를 냈대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더 크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지. 아니, 저보다 목소리 이쁘게 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중에는 도망다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김옥경 집사가 스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이쁘게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 전도의 대상을 제한시키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어요. 두 사도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을 행하고 대제사장과 관원과 율법자들이 둘러싸서 신문할 때도 기탄 없이 말해서 그들을 놀래게 했던 사람들. 관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고 협박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둥과 같은 사람을 당시에 제대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고 권위를 세우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파송하고 겸손히 섬기며 사마리아 사람들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지체 없이 파송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시간을 끌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요 겸손하게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권위를 세우거나 서열을 따지거나 위세를 부리는 모습은 내려놓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귀족적인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주님과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구원의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 여기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받았다 하는 말은 편지를 받고 선물을 받고 맞이하고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기쁜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증거가.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간청하다. 성령 받기를 간청해야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를 안 했는데 예수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청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변화,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6절에 내리신, 떨어지다, 덮치다 이런 뜻인데 17절에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은 뭔가를 움직인다 이런 것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하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 받았을 때의 증거는 방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죠. 자, 성령 받은 증거 방언, 그 다음에 은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구제를 매일 구제를 했어요. 그렇죠? 성령 받은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올라가서 탁상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잘했어. 말을 잘했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것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제가 나타나고 전도가 나타나고. 근데 아무런 성령 받은 증거가 없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는 성령 받았다?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의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다고 하고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차고 넘치는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충만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충만해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욕심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욕심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성령과 성령 충만함과 세상 충만함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해서 사실은 혼합주의라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 결론이 딱 한 가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가. 세상의 신, 미혹의 신, 아니면 자기를 신으로 삼는 사람, 자기 배를, 자기 욕심을. 거짓 교사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말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게으름종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고 마귀와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게 심판의 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는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령 받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는가 우리 탓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 오순절에 고뇌를 가져서 성령 받고 방언한 것처럼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받고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